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그 집회를 가지시면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12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그런 말씀 가운데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그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능력 있게 변화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고 침례 요한은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그 구속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은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속해서 구원해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에덴에 있었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의의 옷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는 사건은 그 의의 옷을 다시 입게 되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 그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악령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성령이 지배하신다는 것은 죄가 지배하던 그런 그 시대에서 의가 지배하는 그런 시대로, 다시 말해서 불법과 죄가 충만하고 사람들은 죄에 사로잡혀 있다가 성령이 오니까 그 성령의 권세는 그 죄의 권세를 다 깨트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 그들이 이 생활 습관으로 사로잡혀 있던 죄, 이런 것들을 일거에 이렇게 쳐부수면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창조의 이상으로 또 인간의 본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많은 기록들 가운데 특별히 그 오순절 당시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그걸 성령에 충만해졌던 그 상태는 최고의 인간 승리를 기록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 받을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사는 사람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빛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고 또 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얼마나 되었을까 좀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 그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예루살렘 인구가 한 10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또 아마도 예루살렘에 그 모였던 사람들이 한 20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뭐 예루살렘이 포위될 때에 뭐 요세푸스는 그 안에 한 100만 명의 사람들이 포위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너무나 과장된 숫자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가 있어서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그때 그 유월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한 10만쯤 모이고, 또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 그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 인해서 그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성령 강림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일은 성령이 강림하면서 그들이 전적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전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기도하게 되죠. 작정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힘을 주실 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붙들리면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2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그날에 그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했는데 그 3,000명이 전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참 위대한 역사입니까? 그 3,000명이 자기의 이 자아를 다 감추고 그 다음에 재산 다 내려놓고 이 유무상통하면서 그러면서 같이 떡을 떼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서 전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남자만 5,000명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남녀노소 이렇게 합치면 뭐 10,000명 이상, 한 2만 명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10,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능력이 임하고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그런 일은 참으로 굉장한 일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에 오늘 같은 날 현 시대 같은 때에 사람들이 몇만 명이 모여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냈다 하면 그것은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뭐 몇만 명씩 되는 그런 그 교회들이 한국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한 교회에 몇만 명씩 모여 있고 몇천 명씩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공동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성령을 받는 그런 일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 도전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쩌면 그런 그 도전은 현재 이 하늘마을의 이 공동체에서 도전하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제 제가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도 성령의 역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도 성령의 역사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성령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가운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날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들을 아주 쇼킹하게 했던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것이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사실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방언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근데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냐면 여기 2장 그 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방언은 이 세계 각지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왔을 때 이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또 메소포타미아인, 또 뭐 가바도기아, 또 아시아, 또 10절에 보면 부리기아, 밤빌리아, 애굽, 또 리비아, 그다음에 로마, 이제 이런 그 범위를 볼 때, 야, 이것은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들이 그 나타나고 보여진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활용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강림하였을 때 이 사람들은 완전한 자기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뭐 그 당시에 뭐 아람어나 무슨 헬라어 이런 것들은 이제 통용되는 언어였지만, 그러나 각 세계의 그 지방 언어들이 이 성령 강림에 의해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의해서 말해지고 그들의 정확한 언어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참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마 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여기 12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2절에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이 어찐 일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날에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역사를 조롱하면서 아,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은 제3시다. 그러니까 오전 9시인데 무슨 세술에 취하느냐? 이것은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요엘서로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요. 이 방언의 이 역사가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엘서 2장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엘서를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날 만한 그런 중대한 기별들이 요엘서에는 들어있어요. 자, 요엘서 2장 1절을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여기 보니까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선포해서 이제 여호와의 날, 그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준비하도록 사람들을 경고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서 재림하시는 그 날, 그날은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온 땅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다 주의 강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외침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밑에는 이렇게 저 바벨론의 군대가 이제 이 시온산을 에워싸고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악인의
그 군대들 간의 어떤 그 영적인 큰 대쟁투를 그리면서 여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이게 이제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를 이제 하나의 사건을 들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그 예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저 1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제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이제라도, 지금 늦었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이건 뭡니까? 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라도. 그러면서 여기 이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을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경험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다락방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신임을 얻고 그들이 다시 한번 그 눈이 감겼던 예언으로 돌아가서 예언의 확실성을 깨닫고 그들이 부활하신 그 구주를 보면서 이제 그 죄로부터 그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에게 먼저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을 읽겠습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해요. 곡식은 이제 그 준비된 영혼들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독에는 포도주가 넘쳐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세상 만민 가운데로 전파되는 그 성령의 침례가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예언적이에요. 예언적이에요. 저는 이 요엘서 1장, 2장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은요, 이 요엘서를 보시면 이게 어느 시대에 기록됐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때 당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후 시대에 성취될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부두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엘서는 이런 걸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현대 진리냐면 과거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펼쳐질 때 이것이 아주 희미하게 이해가 되었는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펼쳐질 때 이 말씀에 주셨던 그 영감이 임하고요, 그 성령이 임하고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으면서 그것이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고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요엘이 얘기했는데 이 사도 시대에 이제 성령이 강림을 했잖아요. 성령 강림을 해서 그들이 막 방언을 하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사람들이 놀라워할 때 그때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요엘이 말세에 부어주기로 한 그 성령이 강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 아까 우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후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비를 준다는 게 뭘 부어준다는 거예요? 신을, 성령을 부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그 말을 말세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부분적으로 성취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말세에 요엘이 예언한 그 말씀은 실제로는 말세에 성취될 예언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요엘이 예언한 그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을 더 읽어보면 20절부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거든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른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건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이적이 보일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 여호와의 날 다시 말해서 재림이 가까이 올 때에 이 피가 보이고 불이 보이고 연기가 보일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가 빛을 입고 어두워지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해가 빛을 입고 어두워졌듯이 대낮에 캄캄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뭐 암흑일이나 그 다음에 그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이런 거는 이미 19세기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이런 예언들이 저는 다시 성취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을 받아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엘이 말한 그 예언이 우리에게서 지금 성취되었는데 이것은 말세에 여호와의 날에 이르기 전에 다시 한번 재림 때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자 이런 일들이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에 참으로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아. 여기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그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이 베드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시고 또 그를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셨는데 그런데 너희가 그분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법 없는 자들, 이방인, 그렇죠? 로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다윗은 여기 27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고 예언했지 않느냐? 다윗이 메시아에 관해서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였지 않느냐? 31절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그러면서 33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33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다시 말해서 그분을 오른손으로 높이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늘에 들어가서 왕과 제사장으로 취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기념으로 취임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 받아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려면 5장 31절을 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기 31절, 5장 3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자,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끝난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 속전을 다 지불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다시 말해서 용서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임금,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장에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사건을 히브리서 8장에는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약 40일, 정확하게는 42일 계셨어요. 그리고 옛날에 제사장의 취임식이 8일 이루어졌어요. 8일 동안 이루어졌어요. 8일째 되는 날 대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안식일에 승천을 하셨어요. 부활할 때부터 안식일까지 계산해 보니까 42일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서 7일 동안 그 취임식을 진행을 하시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8일째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요.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이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임금과 구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취임 기념으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게 될 때에 그 제자들에게도 그 받으신 그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벌써 초기 때 시대에, 이 사도 시대에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에 대하여 이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성소 봉사가 시작될 때에 성령 강림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성소 봉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을까요? 예, 지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소 봉사가 이제 마쳐지기 전에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오순절의 역사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을 우리는 배우고 믿어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침례를 주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됐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근데 또 그 십자가 이후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그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문자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하실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메시아와 더불어서 또 다른 직분이 있는데 하늘에 가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분이 인간의 그 육신을 입으시고 인성을 쓰시고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무엇으로요? 대제사장으로. 아멘. 근데 왜 대제사장 중보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성령 강림은 무엇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없는 성령 운동은 다 가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역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자 2장 37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저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저희 여기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면 그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런 경건한 사람들 또 세계 각지에서 올라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8절을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이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첫 번째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면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에는 용서가 따라요. 그러면 죄들이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침례를 받으라. 여러분, 침례가 문제예요? 회개가 문제예요? 회개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경험이 없는데 산채로 물속에 다 집어넣었다가 빼죠. 그리고 그게 다 가짜 침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침례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용서받은 그 기념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령의 선물이 따라와요. 그래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어요. 요한의 침례는 회개와 용서를 의미하는 침례가 물의 침례였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용서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성령의 침례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침례는 사실은 물의 침례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침례가 되어야 될까요? 성령의 침례. 제가 이 사도의 행전을 연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침례 주어서 이 역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그 성령의 침례로 베풀어질 때 그때 이 마지막 역사가 맞춰요. 마지막 복음 사업이 그렇게 맞춰요. 그래서 뭐 몇 명 침례 주고 뭐 몇 명 구원하고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대부분은 불에 태워질 쭉정이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짜 참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뒤따라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성령 부음이 이루어질 때 이게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은 39절에 보면 너희와 너희 자녀와 그 다음에 먼데 사람 또 주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성령은 부어지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세대는 사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지 말고 그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도 구원 받아야 됩니까? 네. 그러면서 41절에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데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4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3,000명이나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하는데 전념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배가 불러지고 충만해지고 어떤 자아 신뢰, 자기 도취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아. 가난한 심령이 임해서 기도하게 돼요. 자기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기도하게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나는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은 우리 속에 와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품성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감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성경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참 놀라운 얘기가 그 다음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자 43절부터 45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까지 내친님 읽자고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야,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 침례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들 각자에게 경건한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이적들이 일어나고 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다 함께 모여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이건 뭐냐면 그들이 각각의 자기 그 집에 돌아가서 뭐 떡을 떼는 이런 것도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 집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떡을 떼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들에게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순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단순한 마음이거든요. 순전하다는 의미도 있고 단순하다는 의미도 있어. 그래서 사실 성령 받으면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지고요, 속이 없어지니까 은큼한 것이 없어져서 단순해지고 순전해져요. 맞습니까? 그냥 그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한 덩어리가 되고, 이것이 얼마나 참 완전한 결속이고 연합입니까? 이런 공동체는 사단이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깨뜨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는데, 각자 이제 그렇게 서로 재산을 팔아서 가져오고 떡을 떼고 나누고 이런 날들이 이제 여러 날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3장에 보니까 또 한 번의 대단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믿는 자 수가 더 많아서 이제는 예루살렘의 남자만 5,000명이 이 침례를 받고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3장에는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되어서 오후 3시가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뒤에 이렇게 4장인가 여기 보면 이 사람이 4장 22절에 보면 40세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40세 되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안진뱅이 된 자기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자기를 고쳐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만 예수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굉장히 낙담과 실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안 됐고 불쌍해. 그래서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이제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 미문이 있는데, 이제 거기 앞에 이 사람을 데려다가 앉혀놓으면 이 사람이 거기서 사람들에게 동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자기에게 이 은금을 줄까봐, 동전을 던져줄까봐 쳐다보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금과 은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8절에 보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고 찬양을 하지? 이렇게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을 때에 여기 1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기 뭐라 그러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20만의 사람들에게 퍼진 거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놀래서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여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고 놀라십니까? 왜 우리를 보고 이 사건을 보고 놀라워하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아까 성령으로 뭘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성령 받아서 이 선지자들의 예언을 줄줄이 깨면서 설교하던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를 주목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목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고 경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경건하지 않다. 나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금과 은은 내게 없다 그랬어요. 그들의 가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에 연결시켰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자기의 가난함을 부유함에 연결시켰어요. 자신들은 아무 경건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경건함이 이 사람을 일으키고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치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가치함을 느꼈고 자신들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고 자신들은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날도 기도에 전념하기를 힘쓰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손끝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 받으라 해서 불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13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그것은 이제 그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시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그 일을 행하셨고, 그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려져야 된다는 이것입니다. 자, 16절을 좀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잘 믿어서 병이 치료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르러 온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을 완전히 낫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지금도 우리가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병이 치료되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기쁨이 이르러오는 그런 그 유쾌하게 되는 경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축복이 올 것을 아브라함이 예언하고 모세도 예언하고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웠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에 복 주시려고 그분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개개인이 죄를 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역사로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를 보고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믿는 사람 중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는데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약 20만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 가운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 40세 안증뱅이가 일어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이적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감동적인 역사를 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가 좀 우쭐했으면 그날 이제 그냥 역사는 아마 재미없는 역사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우리는 능력도 없고 우리는 부유하지도 않고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다.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려야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5,000명이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6절에 보면 이제 산헤드린 회의에 끌려가요.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가 있고 또 제사장 문중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한 얘기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것은 10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은 그런 표적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숨길 수 없는 사실이 될 때 그 사실을 숨기려고 산헤드린 회의에서 그렇게 염려를 하고 18절에 보면 이제 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해하지를 못하고 석방하면서 이제 이 된 일에 대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협박을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이 신문 받았던 그 산헤드린 회의 그리고 얼마 전에 베드로가 참으로 유약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강건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얘기를 증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석방된 다음에 더 큰 능력을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제 이 세상의 군환들이 또 관원들이 일어나서 또 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니까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여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그 위험이 있을 때 더 많이 기도할 때 그들이 모인 자리가 진동하면서 성령이 감동을 했는데 그때 그들이 드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파하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이루어져서 이 복음 사업을 더 힘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항목을 정확하게 여기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새로운 그 성령 시대를 열어가고 우리도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긴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짐 있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순절 성령이 왜 필요했던지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결과가 무엇이었던지를 분명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매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참으로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은 온전히 비워지고 그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고 참으로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과 또 의롭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그 오순절 역사의 중심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의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동산에서 주 앞에 부르짖어 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모든 통증 가운데서 그리고 숨가쁨 가운데서 또 걷기 힘든 보행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